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한 주간을 견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오늘은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주옵소서. 아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성산에 올라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지심하고 약속한 귀한 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와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돌보심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아버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이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은행 심사를 치유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의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와 실라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의 그 문제거리를 오늘 성산에 가지고 올라왔사오니 비문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 문제, 사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더 주님을 존귀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귀한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26년 전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 반석위에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6주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온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초청 주일로 전도주일로 지키고자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복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성도 파송하여 수년 내 목도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뜻들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자없게 도와주옵소서. 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피 흘려가면서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유 같은 동족 상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철동 같은 보호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창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사리사락으로 정치하지 않고 바른 정치하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층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노소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서 바른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 마음에 아버지 옥토바이 되어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30배, 6배, 100배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서 영역을 칠변화되어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심령 골수로 쪼개고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아버지 몸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충성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귀문수 한수한 차시아 치유의 강선을 바라게 하시고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시온상가의 찬양을 받으시고 금명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할까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길이 뭔가 잘 안 풀려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또 하나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잘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풀린다. 여러분, 이 모든 물음들이 하나하나가 다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론 우겨서 행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참아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악한 길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돌아오려면 그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린 종종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런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인가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길은요,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바닷가에, 양양 바닷가에 뭐가 유명하죠? 서핑. 여러분, 서핑을 하는 사람들처럼 파도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파도에 우리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아주 적절한 얘기가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뜻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신이 행한 의지적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소년 시절부터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더욱 여러분들, 그가 위대한 것은 다윗이 삶의 여정 가운데 실수가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자신의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죄를 범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의 파도를 탑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신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에 넘기리니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야호!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신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분명히 지금 다윗 앞에 거대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거대한 적 골리앗 앞에서 신이 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칼과 단창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서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신나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 땅에 무엇을 알게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전쟁, 골리앗과의 이 싸움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 그 신앙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다윗에게 오늘 일어났던 이 놀라운 신앙의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기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는요,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동거래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동거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줄지언정 구워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왔는데 때론 비즈니스의 유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로 생각했던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눈을 뜨십시오. 졸대가 아닙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분 신앙의 잣대로 다윗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다윗이 부흥에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겠고 그 용기가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은 다윗이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쌓았던 뒷받침되었던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상상을 하면 좋을 듯해요. 우린 너무나 성경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이 거대한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합니까? 2m 93이라고 합니다. 몸에 들은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노 단창의 칼날만이 7kg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누구죠? 사울 왕. 이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의 키보다 얼만큼 더 컸다고요? 어깨가 하나보다 더 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도 싸울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성경 전후의 맥락을 본다면 다윗의 믿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게 양궁이라고 하는 경기예요. 여러분 가끔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계방송을 보면 표적 가운데 뭐가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있어요. 그런데 때론 선수가 활을 쏜 다음에 그 렌즈를 맞추는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가끔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관역 정 가운데 있는 골드 10점짜리를 맞추는 것이 여러분 어쩌다 나오는 일이 아니라 경기에서 50% 이상은 나와야 우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선수의 재능과도 더불어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골리앗은요 온몸을 뭐로 입고 있었죠?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요 창과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뭐죠? 오직 물맷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죠? 던져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뭐죠? 온몸은 갑옷으로 갇혀 있어요. 손에도 창과 방패가 있어요. 골리앗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은 뭐냐? 얼굴이었다는 거죠. 만일 다윗이 실수한다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방패를 얼굴로 가리고 있었다. 그러면 다윗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물맷돌을 집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 다윗이 굉장히 돌을 빨리 던지는 기술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마도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순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8절과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쌓았던 그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평소에도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많은 위협을 받아왔어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뭐 해야 됐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고요,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구해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싸울 때마다, 그 짐승들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났을까요? 그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막대기만 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서 맹수의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급소에 맞춰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에게는요,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보다 맹수와 싸우는 것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움직이는 그 맹수를 돌로 잡기 위해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빠르게 돌을 던져서 맞춰야만 했다는 거예요.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솜씨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무거운 무장을 한 거인이 어기적거리면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그 다윗에게 아마 골리앗은요, 쉬운 표적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골리앗이 얼마나 방심했습니까? 갑옷도 있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은 어린 소년을 바라보면서 방어조차 하지 않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
어쩌면 이미 승부가 결정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기겠다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단련되어졌던, 훈련되어졌던 그 단단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기적과 다윗의 위대함은요, 싸움에서 이긴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왔던 다윗의 삶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그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벌판에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 다윗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다윗을 예비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강력한 믿음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이례적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이런 훈련과 준비된 일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다윗이 사용했던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물맷돌이 누구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에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내 자신이 하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시냇가에 놓여있는, 흩어져 있는 그런 물맷돌 정도처럼 나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돌이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졌습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졌어요.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맷돌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선포한 게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가 어떠한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는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돌을 집어들었어요. 어떻게 이 돌로 큰 상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그런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지금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창과 방패. 그죠? 근데 창과 방패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골리앗은요, 그가 들고 있는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되고 죽게 되었죠. 왜냐하면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견된 싸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이거 어디더라? 빨리 찾아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평정한 통일 왕국이 되어서 왕이 되었지만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제 가운데 있었던 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죄의 씨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겪으면서 도망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보십시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보니까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력만으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사람의 실력이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러분들 사울왕, 이 사울왕 역시도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의 실력은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지만 하나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그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몹시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난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나간 한 주간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심령에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막혔던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에 신령한 것과 이 땅이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강약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연약한 질병들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도 존귀한 감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종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여러분들 금주에 해당되는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전교인 행복한 아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네. 우리 후기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드리고 싶어.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 예,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창립 26주년 기념주일 6월 25일이죠. 전교인 전도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교회를 다시 깨우고 온 성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꼭 작정하신 분들 초청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초청 강사 여러분들 포스터도 보셨죠? 윤성 찬양 사역자 오셔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모임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토요 교회 청소 이번 주는 20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함께 가정 예배 꼭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임동숙 집사님께서 또 초청하고 계속 모시고 오셨던 우리 정수경 성도님과 김은수 성도님 이번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등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새로운 얼굴도 계시고 우리 민희도 오늘 어제 왔어요? 어제 미국에서 왔습니다. 또 있는 동안 우리 함께 하면서 귀한 교제 있길 바라고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할 때에 굴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찬송을 크게 부르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300용사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요와 라파의 은총이 오늘도 저들의 삶을 덮어주셔서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달려나온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에 쓰임받길 소망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